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는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을 5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첫째, 거룩한 공회에 관하여 말씀하여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공회는 영어로 Holy Catholic Church입니다. 이를 로마 가톨릭 교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캐톨릭은 보편적, 우주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거룩한 공회는 교회가 매우 넓은 영역으로 확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지역이나 국가나 교파에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광범위한 시대와 지역과 인종을 포함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공회는 시대와 지역과 인종을 초월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시대와 장소와 인종과 조직, 그리고 의식과 특수한 교리 강조와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많은 교파로 나뉘어졌습니다. 하지만 어떤 교파의 교회이든 성경에 일치한 신앙 고백을 진실하게 표명한다면 거룩한 공회에 속하여 있습니다. 교회라는 낱말의 뜻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도록 하나님의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건물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교회라는 의미를 지닌 영어의 처치는 헬라어 큐리아코스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주님에게 속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란 하나님에 의하여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아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의 모임을 의미합니다. 더 간략하게 정의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모임입니다. 교회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이해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신자들의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다른 종교에서 그 창시자와 추종자들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 이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신자들의 관계는 생명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하였습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서 나무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도록 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단순한 조직체가 아니라 유기체입니다. 유기체란 생물에서 유기적으로 이루어진 생활 기능을 가진 조직체입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는 여러 가지 기계의 부수품으로 조립된 조직체이지만 인간의 육체는 여러 지체로 되어 있으나 여러 기관이 생명에 의하여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입니다. 인간의 몸은 수십 조의 살아있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가진 수많은 신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가 영혼에 의해 생기를 공급받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성령에 의해 생기를 공급받습니다. 교회를 거룩한 공회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자들의 모임은 거룩하게 된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는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아 그래도 예수 안에 있게 되면 거룩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지극히 놀라운 은총입니다. 원죄와 자본죄로 추억하게 된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거룩하게 두고 거룩한 공회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에 관하여 말씀하여 드리겠습니다. 성도의 교통이란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고 협력하며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가 다른 성도를 기피하고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납니다. 그 이유는 성도에 대한 여러 명칭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였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자녀들로 이루어진 대가족 중의 한 사람이므로 홀로 행동할 것이 아니라 서로 교통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그 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는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라고 하였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생명 없는 돌로 지어졌으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집은 산돌로 세워졌습니다. 돌이 돌 위에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 집이 이루어집니다. 돌이 돌 위에 연결되어 있지 않고 낱낱이 흩어져 있으면 이것은 황폐를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이 심판받을 것을 예고하실 때 돌 하나도 돌 위에 있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하셨습니다. 돌 위에 돌이 없다는 것은 심판 후의 황폐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면 심령이 피폐하게 됩니다. 돌이 흩어져 있으면 걸림돌이 되나 모아지면 집이 됩니다. 이러므로 산돌인 성도는 모여서 서로 교통해야 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지체는 모여 서로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답지만 따로 떨어져 있으면 아름답지 않습니다. 몸에 붙어 있으면 아름다우나 몸에서 따로 떨어져 있으면 보기가 흉측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이 몸이요 지체이므로 모여야 하고 교통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모여서 예배하며 친교를 나누고 봉사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전도하는 부서, 봉사하는 부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교통하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계십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일을 논의하고 결정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십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성도들이 모이면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셔야 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이 교통하기 위해 모일 때 언제나 그 모임 가운데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교통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도의 모임에 사람이 중심이 되면 잡음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 뜻을 모으고 힘을 모으게 되면 이해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일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참으로 성도의 교통이며 그 열매입니다. 셋째,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에 관하여 말씀하여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믿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생애와 죽음과 부활과 성천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교육을 많이 받아 지성과 교양을 겸비하고 자선과 구제에 힘쓰고 역사의 페이지에 기록될 만한 빛나는 업적을 남겨도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죄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죄사함의 복음을 믿거나 거부하거나 그것은 각자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한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써버리고 병들고 지치뭉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아들의 죄를 탓하지 않고 돌아온 아들을 얼싸안고 기뻐하며 종들에게 이같이 말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 아들은 예기치 못했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주는 옷을 입었습니다. 아버지가 주는 가락지를 손에 꼈습니다. 아버지가 주는 신을 신었습니다. 아버지가 군 잔치에 참석했습니다. 우리가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하여 멸망받게 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속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십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구속의 은혜는 생각할수록 기이하고 놀라워서 감사와 찬송을 금할 수 없습니다. 넷째, 몸이 다시 사는 것에 관하여 말씀하여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육체의 늙음과 죽음과 부패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육체의 쇠퇴와 죽음과 부패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젊음을 유지하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방법으로도 젊음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방법은 없습니다. 사람은 죽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사람은 살기 위해 숨을 쉬지만은 숨을 한 번 쉴 때마다 그만큼 무덤에 가까이 가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이 매우 역설적입니다.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하와에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과학과 의술이 발달하면 사람이 죽지 않을 때가 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즉시 급냉동식에 보존하여 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비용은 막대할 것입니다. 그날 의술이 아주 발달되면 냉동한 것을 녹여서 치료하여 다시 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사람의 생명이 영혼에 있음을 알지 못하는 무지의 소치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성도의 몸에 임재하십니다. 늙고 병들고 죽으면 썩게 되는 몸이지만 우리의 몸은 경멸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 죽어 어떠한 상태로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다시 살게 됩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은 성경에 예언되고 약속된 말씀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19절에 기록되기를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관한 자라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려다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몸의 부활을 믿는 가장 확실한 근거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다음과 같이 확신에 넘친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데는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또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느노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의 몸이 어떠한 모습으로 부활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5장에 다음과 같이 대답해 놓았으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도토리를 땅에 심으면 도토리가 크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참나무가 나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썩을 몸을 심었는데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욕된 몸을 심었는데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몸을 심었는데 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일어납니다. 그때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들도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런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다섯째,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에 관하여 말씀하여 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이 영원히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대의 약속이요 최상의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영원히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였습니다. 헬라어에는 새롭다는 단어가 두 가지 있습니다. 네오스와 카이노스입니다. 네오스는 시간적으로 먼저 있었던 것과 비교하여 후에 있는 것을 형용하는 말입니다. 카이노스는 사용하지 않은, 전에 알려져 있지 않은 진기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질적으로 새로운, 이전 것보다 나은 지속적인 새로움을 형용하는 말입니다. 만물이 새롭게 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품성,
새로운 생명을 가진 성도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희망찬 미래가 없는 사람입니다. 서로 나름대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모든 것은 허황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의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한 미래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은 부활과 천국과 상급에 대한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아멘으로 끝맺습니다. 아멘은 성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 뜻은 진실로 확실히 그와 같이 되소서 그렇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모두 참되다는 것을 시인하고 찬동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할 때 나는 믿습니다. 내가 믿사오니 내가 믿사오며 내가 믿사옵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자신의 결단이어야 합니다. 나의 아내가 믿사오니 나의 부모가 믿사오며 내 동생이 믿사옵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믿음에 편성하려는 것은 쓸데없는 일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 내용을 7가지로 나누어 차례대로 제가 말할 테니 제가 앞부분을 말하면 여러분은 나는 믿습니다 라고 힘차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영원히 사는 것을, 아멘.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는 진실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믿는 것을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하였습니다. 신앙 고백은 유익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신앙을 고백하면 믿음이 견고하게 됩니다. 신앙을 고백하면 사탄의 참소를 막습니다. 신앙을 고백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여러분은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 그 의미를 음미하는 즐거움이 심령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탄생과 생애와 죽음과 부활과 성천이 이를 확실하게 보증하는 것이 됨을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부활의 열매가 되셨으므로 예수에게 붙어있는 저희들도 때가 되면 다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부활 소망을 가진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온 소리 이 부활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세상에서 무슨 일을 당해도 심히 낙심하거나 좌절한 일이 없고 슬픔에 빠지지 않습니다. 몸이 부활되고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 점점 다가오고 있으니 이런 희망찬 미래를 가진 성도가 되었으니 저희들이 언제나 이기고 또 이길 수 있고 승리롭게 살게 됨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